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보내고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분투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00장,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입니다.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강설 본문 낭독 시간입니다. 강설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넉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사사 기드온에 관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에 기드온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입니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또한 그의 아들의 아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습되는 권력을 기드온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에게 사실상 지배자, 즉 왕이 되어 달라는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이유를 보면 이들이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를 섬기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대답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답이고 또 이것이 바로 정답이지요.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이었는지 그런데 의심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을 기드온이 곧이어서 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정치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고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코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코걸이는 여인들만 착용을 했지요. 특히 이제 고대 근동의 남자들이 귀고리를 착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고리를 착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을 쳐부쉈는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오는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상호 교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애굽 여종이었던 이제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종종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고리가 이제 금 귀고리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드온이 달라고 한 이유가 금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금을 밝히는 모습인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금 좀 주라 이렇게 말 못하고 귀골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아진 뇌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금만 해가지고 20kg입니다. 자, 금 귀고리만 있던 게 아니고 초승달 장식과 폐물, 그리고 미디안 왕복과 왕궁 낙타 장신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치 권력을 자신이 취한 건 아닙니다. 분명 왕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렇게 누리게 된 부요함은 결코 왕의 부요함에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즉 현실적인 권력은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실제로 왕의 권세를 요구한 셈이 되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전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맞게 하지만 행동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맞는 말도 바른 행동을 이끌지 않고 위선과 욕망이 묻은 행동을 감출 뿐인데, 하지만 감춰진 욕망이 금세 이처럼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 자,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금의복으로 된 에봇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4가지 항목 이제 가운데 하나가 에봇이었습니다. 판결 흉패와 에봇 받침 겉옷 또한 대제사장에게만 이제 부착이 되어 있었죠. 에봇과 연관된 기구들입니다. 자, 뭐 만든 것까지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그의 성읍이라고 밝힙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새로 세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 가져다 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는 미디안에 맞서 싸운 그 대승을 기념하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왕의 제안은 거절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생활과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되는데, 자, 에봇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이방 신과 같은 기능을 해버린 겁니다. 에봇이 어떻게 기드온의 집에 이 파멸의 올무가 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에 살펴볼 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어떤 공과를 살짝 논한다면 기드온은 어찌되었든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수소를 드렸던 기드온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정성을 의심하냐 어쩌냐 해도 어찌되었든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한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너무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겠죠. 기드온이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걸출한 인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처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결코 훌륭한 가문이나 또는 뛰어난 사람 자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지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훈련시켰으며 그를 여호와의 신으로 옷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전쟁의 용사로 만드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용사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인간들로서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확신 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입니다. 새 찬송가 457장, 통일 찬송가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태와 환경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주의 평안과 위로가 늘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날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각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날이 이제 뭐 더위 지나니까 바로 이제 뭐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앞에서 안에서 이제 또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자리를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41주차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유독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올해보다는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남은 한 해를 그렇게 잘 준비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는 성경교리학교 독서 캠프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1박은 예배당에서 또 1박은 구례에서 이제 좀 보낼 예정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들 면담과 그리고 간단한 안보 교육과 현장 학습 등으로 이제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캠프 이후에 진작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려 했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 일정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요리문답은 실시간 방송으로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방송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월요일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고요. 화요일에 예배론 하지요. 그리고 수요일날 사도신경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9월 산행 영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은 유사 그리스도인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책을 읽고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유익이 될 것이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잘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데 책의 내용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해설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읽고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또 정규 컨텐츠와 맞물려서 필요한 강의들이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되고 있는 강의들의 최선을 여러분 다해 주시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예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일한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임의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언약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늘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과 특별히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 가르침, 교리 가르침들과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교리학교 독서 캠프를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지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자녀들이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또한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권고한 이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와 쉴만한 물가를 주사 속히 정착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잘 알아가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